오늘은 6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맞아주시고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와 어려운 경제로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과 희망을 갖고 각자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에서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믿음이 연약하여 저희들이 근심 걱정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이웃을 돌보며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하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고 가정 또한 주님께서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마음과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기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또 이 아침에 이 재단에서 또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직접 대면을 하든지 영상을 통해서 보든지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코로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새삼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죠. 만날 때마다 서로 따뜻하게 또 밝게 인사 나누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가정에서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예전에 나치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수용자들에게 행했던 잔인한 형벌들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감독관들이 사람들에게 물을 잔뜩 머금은 소금을 옮기게 합니다. 그 무게가 거의 50kg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사람들이 수용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간신히 그것을 옮기고 나면 이번에는 그와는 반대로 처음의 장소로 또 소금을 옮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런 일을 끝없이 반복하다 보면 그들이 느끼는 수치와 모욕감은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이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인 거죠. 만약에 비록 힘든 것을 짊어지고 가더라도 그런 행동이 무엇인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결과로 이어졌더라면 비록 힘들어도 그들은 그 일을 잘 할 수가 있었겠죠. 비슷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데 하루 종일 구덩이를 파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기들이 땀 흘려서 판 구덩이를 다시 메우게 합니다. 이것밖에는 하는 일이 없죠.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사람이 가진 특별함이 아닌가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저 편안하고 배가 부르면 모든 게 끝이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편안하면 좋겠지만 또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비록 고통을 겪고 또 힘이 들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민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살아가면서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이 삶이라는 게 마치 밑빠진 독에다가 끝없이 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소금을 낑낑 힘들게 이곳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것과 같을 뿐이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이나 가치도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단지 허무하게 소모되어 버리고 마는 것 같고 또 단지 우리 자신은 하나의 부속품으로 전락한 기분이 듭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어떤 기쁨이나 자존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후서의 4장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고린도후서 2장 13절부터 7장 4절은 제게는 아주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 전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마 이 2장 13절부터 7장 4절 이 대목은 통째로 고린도후서에 삽입되었을 거라 짐작하게 합니다. 학자들은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번에 쓴 것이 아니라 최소한 몇 편의 편지들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4장이 속해 있는 2장 13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사도라는 직분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 사명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비록 힘들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지만 이 일은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멋진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이렇게 멋진 광고 카피가 있을까요? 이 대목을 대할 때마다 늘 감탄하게 됩니다. 아마 바울이 우리들의 시대를 살았더라면 멋진 카피라이터라고도 이름을 날리지 않았을까요? 이 질그릇과 보물, 이건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값이 비싸고 구하기 힘든 보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누가 질그릇에 보관하겠습니까? 이 질그릇이란 간단히 말하면 진흙을 이겨서 만든 그릇이죠. 가장 값이 싸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은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아마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떨어지거나 부딪히거나 하면 금방 금이 가든지 깨지게 되죠. 이 바울이 바라보는 인간이란 존재는 바로 이 질그릇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자체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죠. 게다가 얼마나 약하고 또 병에도 자주 걸리고 쉽게 좌절하게 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에도 너무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결심은 자주 하지만 그 결심을 지키기에는 우리는 의지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이거는 어쩌면 바울답지 않은 고백이라 그렇게 읽을 수도 있죠.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이 바리새파에 섞여 있어서 나는 특별하다. 나는 적어도 당신들 같지 않다. 이런 자부심이 넘쳐 흘렀던 사람이죠. 열정도 있었고 또 아주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던 최고의 엘리트이기도 했습니다. 하다못해 로마 시민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은 당대의 유대인들이 갖추어야 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인간은 누구나 다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하기가 쉽지 않죠. 시간이 갈수록 우리들은 나도 질그릇에 불과하구나 하는 바울의 말에 공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소중한 삶인데 질그릇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우리의 전부일까요? 만일 그랬더라면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알려지지는 않았겠죠. 제가 어렸을 적에 살던 곳 주변에 이 타일을 만드는 커다란 공장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타일이라도 좀 어떻게 주워올까 가보면 만들다가 깨진 타일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인간이 그냥 단지 질그릇에 불과했더라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역사라는 깨진 질그릇 더미 속에 파묻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바울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라도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만날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라는 질그릇에 아주 귀한 보물이 담겨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비결은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나에게 자랑할 만한 보물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이 고생했고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게는 이 보물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여러분 자신의 보물이 있으신지요? 이 보물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물을 말씀하실 때 그가 말하려고 했던 보물은 어떤 걸까요? 또 이때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은 과연 보물을 찾았을까요? 자기들의 밭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모든 걸 다 던져서 그 보물을 차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보물을 찾은 사람들이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가 말씀하셨던 그 보물을 제자들은 찾았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주저할 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 보물이 가진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던 거죠. 바울이 이렇게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물을 말할 때 이 바울의 보물도 이 제자들의 보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자신이 이제껏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하찮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전엔 자신이 금그릇인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그 보물을 찾고 나니까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이란 이 나사렛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을 거치고 또 바울 같은 사람을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오는 보물을 찾았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라고 표현하셨던 그 보물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살 때 그를 통해서 열려지는 진정한 삶, 영원한 삶, 우린 이걸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지식이나 돈이나 힘으로도 얻을 수 없는 특별한 보물이죠. 이토록 소중한 보물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품게 하신 이 소중한 보물을 우리에게 맡기신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보면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격해 하는 까닭도 여기 있는 거죠. 이 나사렛 예수라는 보물을 찾은 것도 기뻤지만 그게 우연히 얻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나지? 난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데. 이 세상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하다못해 나무 그릇도 있는데 이런 모든 걸 다 제쳐놓고서 어떻게 질그릇같이 약하고 저는 나지? 바울이 이걸 생각하면 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너무나 순식간에 덧없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우리 인생인데요. 이 와중에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또 나를 향한 소중한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목적,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덧없는 시간 속에서 구원을 받는 순간이고 그 순간 우리에겐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진정한 보화를 발견하고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총의 순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너무 자주 드리니까 또 그 소리 한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얘기 제쳐놓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더 소중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소중하고 나를 뜨겁게 하고 새롭게 하는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승진을 하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되고 대단한 걸 이룬다고 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질그릇같이 별 볼 일 없는 약한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다니 그리고 그토록 소중한 보물을 나에게 맡겨주시다니 우린 나사렛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게 기적이고 이래서 우리는 늘 감동하게 됩니다. 아침이면 구덩이를 팠다가
저녁이면 그걸 다시 메우는 것 같은 끝없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늘의 보물을 질그릇 같은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그릇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바울은 자신의 신비한 경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또 그것도 아주 약해 보이는 사람이 보물을 품에 안고 있다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보물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보물을 품을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고 내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해도 우리가 이 예수라는 보물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것도 엄청난 힘을 주신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이 그는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품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가 시간이 갈수록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 바울에게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보물을 간직한다는 것이 마치 요즘처럼 이 박물관에 아주 고요하고 안전하게 보물을 모셔두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사렛 예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보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믿음의 신비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교회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아주 심하게 다쳐서 거의 손가락이 절단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보름 동안 병원 신세를 졌고 지금도 병원을 드나들고 있는데 처음에는 목사란 신분을 감추었다가 그만 들통이 났습니다. 참 불편하더라는 거죠. 목사라고 하니까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도 제대로 못하게 되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그 손가락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박아두었던 핀을 뽑는데 의사가 자꾸만 실수를 해서 잘 뽑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도 아프는 소리도 못하면서 눈물을 쏙 빼고 다 참아냈더니 마지막에 그 핀을 다 뽑고 나서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나도 교회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아무리 권해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갑자기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이 보물을 품은 사람들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11절에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라는 보물은 박물관이나 아니면 화려한 전시장에 안전하게 모셔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보물은 그 보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만들죠. 마치 가루 사막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말입니다.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꿈이 없었던 사람들이 꿈을 가지게 하고 얌전하게 살던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투사로 바뀌게 하기도 하죠. 나만을 알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또는 예수님 때문에 혹은 예수님 덕분에
여기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어떤 덕을 보고 싶어 하십니까?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 예수님 덕분에 사는 게 좀 더 좋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이 예수님 때문에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참고 견뎌야만 하는지요? 바울의 말은 이런 것이죠. 난 예수님 때문에 늘 죽음과 가까이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편했을 텐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린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동안 내가 예수를 잘 몰랐었어. 예수님 덕을 좀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위험해지고 늘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야 하다니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항상 손해를 보게 되고 또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지만 이 예수님 덕분에 결코 놓을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찾게 되었다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결국 그 깨달음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살도록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될 시간들이 우리에겐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소중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진정한 생명을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 때문에 그는 결코 이 보물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대목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는 질그릇이 아니면 품을 수가 없겠구나. 서로 금그릇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라는 보화를 품고 있다 보면 어느새 질그릇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를 금그릇처럼 생각해서 그 잘난 맛에 조금 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더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는 자기 안에 예수라는 보물은 없는 사람이겠죠. 스스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금그릇이지만 질그릇이 되기를 자처하셨던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질그릇이 될 수 있다면 이 질그릇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나사렛 예수라는 보물은 아주 비밀스러운 금고나 조용한 박물관에는 모셔둘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 소용돌이치는 인생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한가롭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생명으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마 이 말씀은 다 잘 아시죠? 처음에 금그릇으로 시작한 우리 인생이 금그릇처럼 되었으면 했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질그릇처럼 되어가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 때 거기엔 이전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있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서로 우리의 겉모습이 예수님 덕분에 예전만 못해진다고 할지라도 더 가난해지게 되고 더 삶이 힘들어지게 되고 어려움 속에 직면해지더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내면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내가 진정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감격이 더해진다는 말씀이죠.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조던 피터슨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 자체가 보물이신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진정한 가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게 단지 물에 젖은 무거운 소금을 이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저쪽으로 옮기는 그 무의미한 시간을 살다가 끝난다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은 허무하겠습니까?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그릇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긴 양면적인 그 성격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치 없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깨지기도 하지만 그토록 큰에 빠진 질그릇 중에서도 내가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질그릇이라면 그것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신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그릇이라도 다 똑같은 질그릇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재늘기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이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깨뜨리시고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드실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가 여기엔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 질그릇이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그런 존재이죠. 하지만 이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가치 있고 좋은 것이 담기면 사람들은 그 그릇을 천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목적을 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또 이 질그릇이란 그 가치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는가, 누가 그 그릇을 사용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정해지기도 하죠. 단지 나만을 위해서 살려 한다면 우린 평범하고 가치 없는 존재겠지만 우리가 나사렛 예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릇이 될 때 우린 누구나 다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소중하고 어떤 때 가치가 있는가, 의미와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 차게 되는가, 그 해답이 이 나사렛 예수 속에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엉뚱한 거, 허황된 거 자랑하면서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 차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나사렛 예수라는 보물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주님을 이 땅에
이렇게 여러분들 주일 아침에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속회를 중심으로 신약 통독 일을 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8번째 모임이 다 끝나가서 이번 9일이면 마쳐지게 됩니다. 끝까지 열심히 잘 참석하시고 이제 신약 통독의 마지막 순서는 잠시 좀 쉬었다가 6월 21일부터 7월 중순까지 요한계시록을 하게 되는데 또 여러분들이 같이 참석하셔서 아주 은혜롭고 또 우리 서로 얼굴은 대면할 수 없지만 또 카톡이나 모임을 통해서 그 소통하는 그런 기쁨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중부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코로나 그 백신을 맞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우리 감독님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 맞기 운동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는 게 아니라 백신을 맞는 거니까 맞는다고 또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일 좋은 백신이 뭔지 아십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빨리 맞는 백신이 제일 좋은 거래요. 저도 그래서 8일 날 백신을 맞기로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맞아야 이제 코로나균이 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또 일상으로 빨리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망설이시는 분은 망설이지 말고 같이 이 일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많이 서로 힘들고 또 답답하고 어려운 사정에 처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만날 때는 늘 밝은 얼굴로 서로 인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